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물들, 그것이 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정의 보물 1호, 보물 1호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는 보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6장 본문을 보면, 서두에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것이 바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내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고요,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을 제가 함께 다룰 때 나팔을 불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제하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제합니다, 여기 구제합니다, 오셔서 이 구제금 받아가세요, 또 쌀 나눠드립니다, 쌀 받아가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성에 의해서 나팔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이 결국에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나발이 된 거죠. 내가 구제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동기로 나팔을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칭찬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로 받는 인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보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보물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보물에 훨씬 더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물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정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곳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또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또 세속은 침투성이 강하며 어떤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든 영역에 걸쳐서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보물에 집착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가지 질문, 한 가지 질문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막 주장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게 있어요. 그때 잠시만 호흡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의견이 관철되도록 안간힘을 쓰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한 발자국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물러서서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일까? 왜 내 주장을 강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스스로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보물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 있는 보물에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보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관심 저변에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관심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나에게서 최대의 관심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총선 끝났잖아요.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전까지 우리 한국 사람만큼 정치적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성함을 다 아직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당대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수.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면 저희는 한 77% 정도 나오잖아요. 미국은 50%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이 정치적 동물이죠. 그래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국힘이냐, 나는 민주당이냐, 또 조국혁신당이냐, 개혁신당이냐, 다 이게 나라예요, 나라. 옆에 있는 분에게 다 이 나라에 관심을 두지 말자, 뭐랄까요? 국힘은 어떻고 민주당이면 어떻고 개혁신당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관심사가 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머리 깎을 때가 되면 뭐만 보여요? 자매님들 보시면 파마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교회 나오면 뭐만 보여요? 머리만 보여. 저것도 이쁘겠다, 저것도 이쁘겠다, 저것도 이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좀 잘못했네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까지 상해가지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 한번, 이게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 당연한 어떤 그런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 보물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전환하잖아요. 보물이 하늘에 있잖아요. 머리를 망쳤어요. 파마하고 딱 벗겨도 뽀글뽀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옆에 그걸 담당했던 미용사가 막 당황한 거예요. 그때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전도할 기회다. 아멘. 당황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요. 뽀글뽀글 이쁘네요. 다리미로 피면 되지. 혹시 예수 믿으세요?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생각을 달리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 하나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떨까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 뽀글이가 풀릴 때까지 늘 마음이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로 개입되어 있는가, 정말 내 주관적 감정이 어느 정도로 개입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의 감정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정이란 이름으로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 나의 분노를 정이란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감정의 그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들 자신을 나그네로 생각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살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런 일반적인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유예요.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해하게 되고, 더 나가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7가지가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보물은 오래간다,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는다. 일시적이라는, 세상의 모든 보물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는 인정과 칭찬과 영예와 명예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일시적인,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물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직분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여인과 결혼하면 제 일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6개월 지나니까 덜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감정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100년 해로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립된 관계. 그럴 때는 날마다 새로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제가 확신이 있으면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시작할지 몰라도 점점 마모됩니다. 옷도 그래요. 옷도 입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낡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모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신비인데, 주 안에서는 날로 어때요?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주 안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돼요. 그래야만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이 날마다 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보물은 오래가지 않는다. 여러분, 사울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왕권을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영화가 오래 갈 것 같았지만 무엇보다도 못하다,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을 주지 않아요.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싶은 물건 있죠? 갖고 싶은 물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정말 갖고 싶은 물건, 그것을 가지면 몇 개월 정도 그 물건을 보면서 기쁠까요? 아니, 기뻐요. 제가 딱 보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6개월 지나서도 그 물건을 막 6개월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 물건을 이러면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친구들이 다 시계를 차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계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아주 짝퉁, 아주 조악한 시계를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요 추운 날에도 반팔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 옆에서
넌 왜 이렇게 자꾸 보니? 시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시계 여기 있다, 시계 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3년 뒤에도 제가 이랬을까요?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얻고 싶은 것들을 얻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통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 만족하지 않는 것.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 때 최대의 목표는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들을 박하버드 이렇게 줘요. 김하버드. 그런데 그 중에 하버드 간 애도 있겠죠. 그래서 하버드 간 친구들 한번 제가 만났어요. 좋냐? 그랬더니 좋은 게 3개월 가고 끝나요. 그리고 하버드 가니까 거긴 다 하버드생이잖아요. 다 하버드생이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정말 둔재인 거예요. 둔재. 바보인 거예요. 바보.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졸업 못하는 한국 애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를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천하를 소유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천하를 소유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남편이 나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저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천하보다 우리는 귀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소유해야 진정 만족이 되거든요.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린 비로소 그 안에서 만족을 누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실증 나요. 실증 나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입주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웃으신 분들은 얼마 전에 입주하셨나 보다. 예, 입주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가던가요? 실증이 나요. 여러분 또 우리 남자들이 뭐 차 좋아하잖아요. 실증이 납니다. 신발 실증이 납니다. 옷 실증이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실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행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제가 그 미국에서 넥타이 그 회사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팁을 하나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넥타이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유행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 아니요, 돌고 돌아요 그러더라고요. 돌고 돌아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넓은 거 다시 좁아지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다시 넓어진 거 나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넓어지더라고요. 지금 다시 좁아졌죠.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넓은 게 나옵니다. 색깔도요, 이런 거 나왔다가 또 죽길라 계속 바뀌어요. 그런 거예요. 유행은 돌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해 볼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당연히 새 것이 없죠. 정말 새 것은 하나 창조적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을 그대로 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삭개오가 명예를 얻었죠. 그리고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를 같은 등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삭개오의 경우는 명예도 있었고 그 다음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었던 그 보물은, 그리고 손에 쥐었던 그 보물은 그 안에 불순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손에 쥐었던 것들을 다 내어주고, 왜냐하면 그것에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뭐 같은 내용, 5번도 같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보물들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멸하여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콩나물 먹었거든요. 콩나물 무침을 맛있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사용하지 않는 젓가락으로 제 접시에 덜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제 입에 들어갔다가 콩나물 하면 콩나물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 금방 상하잖아요. 다 금방 상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고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20대 때 어르신들이 아유, 신철 선생은 가꾸지 않, 제가 뭘 가꿨겠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랬어요. 청바지에다 면티만 입어도 멋있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40대까지도 제가 그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60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대 청년들 보잖아요. 와, 정말 청바지에 면티만 입어서 정말 멋있고 너무 이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체도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재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40대의 지능은요 똑같답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든지 40대의 지능은 똑같대요. 옆에 있는 분에 너나 나나 똑같다 한번 할까요? 왠지 아세요? 뭐 서울대를 나오던 뭐 초등학교 졸업을 하던 40대는 딱 똑같대요, 지능이. 왜냐하면 40대 때 읽는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게 드라마, 뭐 요즘에 눈물의 여왕 같은 거 보시잖아요. 웃으신 분들은 다 본 거예요. 전 지나가다 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쓰는 언어, 쓰는 단어,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똑같아요. 40이 되면 똑같아요. 차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부신 재능도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사역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그 여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봐도 정말 유치부 부장님이셨거든요.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 가지고 사셨던 거죠. 너무 열등감. 왜 그 열등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오빠와 늘 비교를 당한 거예요. 오빠는 그 동네에서 수석, 그 도에서 수석, 서울대도 수석, 그리고 삼성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하여튼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뭐 기도하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40세 때는 지능이 똑같다는데요. 그래요, 목사님? 거기 위로를 받으시고 한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한국을 다녀와서 저를 보시면 얼굴이 확, 목사님 말이 맞던데요.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수제고 그렇게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50대죠. 그 오빠, 자기는 40대 중반이고 만났는데 정말 초라하더래요. 그때 그 빛나던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눈부신 재능도 다 쇠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넌크리스찬,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피력할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지에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인데, 개똥철학이라고.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신방하잖아요. 어르신들 정도 되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그래서 자기의 철학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신앙 자체를 만드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신앙 자체를. 그 신앙은 조로아스터교부터 해가지고 마니교부터 해가지고 다 짬뽕.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하는 수단이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그 빈틈을 지적하자, 그때 그 집사님의 표정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교회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죠.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러분 왜냐 다 이런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것이 불순물이 있어서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번 도둑들이 항상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도둑들이 누구냐? 뭐 실제로 도둑들이 있는데 강도들,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재물을 약탈하는 도둑들도 있는데 7번 한번 볼까요? 7번 기타 약탈자들이 있는데 질병이라는 약탈자, 또 사업상의 손실, 경제적인 붕괴, 전쟁, 죽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탈당한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보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다 약탈당한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보물이 세상에 있는 한 다 약탈당합니다. 한번 할까요? 어떤 이유로도 다 약탈당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약탈당하기도 하고요,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명예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메시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물을 땅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기 때문입니까? 그 하늘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영적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6장 19절 말씀은 일반적인 이유라면 21절은 영적인 이유.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이래서 사실은 뭐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불순물이 있어 부패하고 또 실증내고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실은 주님이 경계하셨던 이유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가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요. 이거 무엇이냐면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음의 주인은 우리죠. 우리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죠. 우리 마음이 주인이죠. 근데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이신데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계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을 붙잡고 싶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되고 싶은데 마음이 붕 떠 있지도 하잖아요. 내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싶은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계속 미워하고 계속 저주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인데 그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물이 있는 장소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내 마음도 결정돼. 내 마음의 주인은 난데 그 마음은 내가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번 때려볼까요? 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결정된다. 이게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물을 약탈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보물을,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인정받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여러분의 지혜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소스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보물을 하늘에 둘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도 어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두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울 왕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을 뒤쫓지 않았으면 사울의 인생이 어찌했을까? 평생 다윗을 뒤쫓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다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다윗을 뒤쫓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사울은 그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사울도요, 자기의 마음 자기가 다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철저히 보물을 하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기 때문입니까? 땅에 두었기 때문에. 사울은 철저히 자신의 보물을 땅에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누리게 된 그 왕권을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하지 않은 그 욕심, 철저히 보물을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철저히 땅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매우 교활해. 한번 따라해 볼까? 매우 교활하다. 너무 교활하다. 여러분, 이 매우 교활한 것은 베드로의 위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사역하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에서는, 그건 율법에서 금했던 일이에요.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과 말을 섞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그 신앙 때문에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물르는 거죠. 그때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식탁으로부터 떠났던 것일까요? 그렇죠. 유대 기독교 사회에서의 자기의 평판, 그들로부터 얻게 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왜냐하면 철저히 베드로도 그 순간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물을 하나님께로 이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명예,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었던 기독교 사회로부터 받았던 좋은 평판에 대한 실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책망받을 짓을 하고, 이만큼 교활한 거예요. 교활.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교활해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지 하늘에 쌓고 있는지, 난 열심히 하늘에 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늘나라로 가보니까 다 땅에 쌓아놓은, 그만큼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기도한 시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보물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다 땅에 있었거든.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열심히 설교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설교한 흔적이 없네요. 왜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늘에 안 쌓고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교사로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고,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지 땅에 쌓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찬양대는요, 찬양할 때 정말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예요. 내가 지금 한음 쌓아 올릴 때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박수 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하지 말자, 아멘 하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야만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수많은 순간 좌절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고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수소 있다는 사실도 몰랐잖아요. 중요한 건 인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정을 실천 옮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교활한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이 보물은요 우리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누룩 같아서.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빛보다 어두움을 어찌한다고요? 더 사랑한다고. 이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마음에서 일하는.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이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보다는 땅에 쌓아두는 것에 훨씬 더 애쓴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에서 인격이 영향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넘어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온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여러분 눈 좋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났는지, 실망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두려움에 차 있는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눈 좀 보시겠어요? 네, 졸리구나.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이 구절이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음은 무엇의 등불이라고요? 몸의 등불이라고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몸도 밝다고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밝으면 온 몸도 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내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둡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빛이 어둡다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둡대요. 빛은 어두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둡대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두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빛도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둡다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어둡게 된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어둡게 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둡다면 그 어두움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쁘면 정신도 나쁘고 감정도 나빠지고 지성도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단순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한 우리들은 마음이 나쁘게 될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둡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제가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상의 보물은 우리의 의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지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정의, 우리가 지성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의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주님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결단까지 해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성이 타락하고 감정이 타락하고 의지가 타락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해해요. 깨달아요. 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겠구나. 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구나. 이해해요. 그런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의지조차도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지성을 다음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섬기지 못한다. 와, 이 불가능한 일을 당신 한번 옆에 놓네. 이 불가능한 일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랬는데, 이야, 다시 한번 좀 놀라는 척하면서 이 불가능한 일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나는 전능한가 보다.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고 있네. 제가 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을 섬겨요.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겨요.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의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의지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의지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4번 짧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 제가 읽고 마칠게요. 이제 다 이해가, 왜냐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을 누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지배력과 그 악한 세력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건강, 이 세상의 재물, 이런 것에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하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인격, 마음, 정신, 감성, 지성이 누구를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우리의 의지로. 왜냐하면 보물을 하나님에 두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있고,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 정신, 그 다음에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매 순간마다 내가 이 순간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가 땅에 쌓고 있는가를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감정, 의지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거나 숭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